이슬은 갈보리 예수님 사형 보러 모였네. 그의 등은 채찍으로 찢기어 피 흘렸고 가시면류관은 그의 머리에. 그는 멸시와 모욕 그 십자가를 지고 걸었네. 여기 피가 돌러러서 주의 고난의 길로 어린 양처럼 메시아 오셨네. 우리 위해 택하신 사랑의 고난의 그 길. 여기 피가 돌러러다 사랑의 저 갈보리. 저의 보혈로 모든 영혼을 구원케 승리할 저예로 살렘. 여기 피가 돌러러다 주의 고난의 길로 어린 양처럼 메시아 오셨네. 우리 위해 택하신 사랑의 고난의 그 길. 여기 피가 돌러러다 사랑의 저 갈보리. 오늘은 종려주일. 성경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의의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종려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려나무는 의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도 나타냅니다. 그리고 승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번영을 나타내는 상징도로 성경에는 종려나무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메시아로 계승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많은 민중들이 흔들어대는 데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또 한때 이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그때의 입성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유래가 되어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 종려주일을 로마 교회에서, 옛날 로마 교회에서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순환의 주일이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종려주일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날을 꽃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부활절 날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 지원자들을 관련해 가지고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와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여기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날 종려주일날을 맞을 때마다 지금 당장은 예수께 환호하는 무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곧 못 박으라고 돌별할 자들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즉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다만 그들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으로 백성들의 한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의 심정을 다시금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호산나 호산나 왕이 하고, 예수님 마음은 금방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 하는 걸 다 아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아픔과 고난이 그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로이 깨달아야 하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본래 이성, 제2성이가 제2인자, 성자 예수를 가리키고 바로 이 메시아이면서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요 메시아란 말은 왕이란 말인데, 메시아는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하여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참 이상한 입성식을 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명물로 개선문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1세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기념으로 크게 건축한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은 높이가 49m, 폭이 45m,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큽니까?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프랑스 근대 고전의 건축 중에 걸작으로 펴져가는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문은 언제 사용되는가? 전쟁에서 승리한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들이 이 거대한 개선문을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거기를 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행진의 음악이 나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인 영웅이라고 하는 음악이 웅장하게 연주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지나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위협이 있고 큰 장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왕의 개선은 영화에서만 보았고 상상할 수 있는 입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극적이고 장엄한 왕의 개선과는 다른 왕의 개선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는 개선문도 그리고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없고 하얀 백마를 타고 당당히 입성하는 왕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어수선한 길을 따라서 우스꽝스럽게 입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입성하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도 왕의 입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보여도 이것은 세상의 왕들과는 격이 다른 하늘의 왕이 입성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입성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 입성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나귀를 타고 막 갈 때에 민중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 겉옷을 다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어요. 그래도 먼저 첫 번째는 펼쳐진 옷을 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가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때가 됐던 거지요. 때가 돼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공생에 의해서 모든 날들을 뒤로 하고, 공생애라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33년 동안 살아온 모든 지나온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대표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산상보훈도 가르쳤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도 해주셨고, 환자도 고쳐주셨고, 또 위로해 주셨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여우는 굴이 있고 나는 새는 깃이 있지만은 깃들고 싶지만 예수님은 굴도 없고 깃들 곳이 없이 밤낮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 살아왔던 그 모든 기간들이 공생애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기간들을 이제는 뒤로 제쳐놓고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오늘 1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아직 어느 누구라도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의 사역 대부분 제자들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이루어졌던 것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주님의 명령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 명령에 나귀에 대한 대가나 보상에 대한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끌고 와라 하는 명령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 제자들은 불평, 원망 한 사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할 때에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성도를 진리의 인도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적극 순종했듯 우리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 이유대고 필요 없습니다. 순종,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펴는 행위는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의 영예와 권세를 누려야 할 분이십니다. 왕자에 앉아 호령하며 왕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좌 대신에 나귀 새끼에 앉으셨으며 그 위에 양탄자 대신에 제자들의 흐름한 땀내나고 흙냄새나고 가는 후덥지근한 냄새는 그 돛을 까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분명 그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말 그대로 부른 그대로 초라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왕으로뿐만 아니라 종으로도 오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종, 이 종된 사명을
피할 수 없기에, 피할 수 없는 길이기에 초라하지만 겸허하게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보세요. 나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동물입니다. 자신의 입성이 화려한 입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도 나귀를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모습이며 평화의 모습이고 자기 희생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귀의 새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예수님 보고 무리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귀 새끼를 따진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은 추종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간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앞으로 잘 갈 수 없을 정도로 운집해졌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깔아가면서 나무잎을 꺾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들은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통제되지 않았고 정돈되지 않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의 무리들은 행렬과 함께 주님이 입성이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무분별하며 질서 없는 그들의 행렬이지만은 그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입성을 알리는 그들의 아우성은 왕에 대한 찬송이었었고, 그리고 장엄한 영접이었고, 백성들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과 그리고 정감 어린 모습으로 대신했던 겁니다. 적어도 주님이 입성하신 순간만은 모든 백성이 한 마음 한뜻 되었습니다. 이날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루살렘 입성의 군중들이죠. 이제까지 그들은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의 권위 아래 흐덕여 왔고, 그들에게는 주님의 입성은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감으로 입성하는 참된 소망을 갖고 이제는 모든 일정의 억압 속에서 허덕이던 그들이 이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그들이 찬송하면서 맞이했던 거였습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조상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군중들 모두가 다 순진한 백성들입니다. 제자들과 따르는 소수의 무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입니다. 그들은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지식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나약한 자들입니다. 빈곤으로 인해 굶주린 자들입니다. 핍박으로 인해 고달픈 자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거지요. 그래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빈곤과 핍박에서 해방된다는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마가복음 11장 10절 찬송하려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찬송을 하면서 외쳐댔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오해를 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 거룩한 희생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고 죄인들의 구원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님을 그들이 고대했던 정치적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억압에서 일어나고 가난해서 해결이 되었죠. 핍박에서 해결이 되고 인간 대접받게 되었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잘 살게 될 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 왕이 와서 다 탁탁탁 정리하고 탁 바로 세워줄 걸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왕을 세울 때 보면 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바로 서겠다고 확 몰리잖아요. 저 왕이 되면 안 되겠다 하면 쳐도 안 보죠. 그리고서는 다 못했을 때는 또 막 돌팔매질 하잖아요. 정치적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예전엔 해방됐다고 잘 살게 될 거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나라가 왕성될 거라고 하면서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주님을 그들이 고대했던 정치적 메시아로 영접했던 것 실수였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압제,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지만은 이런 것들은 인간적 생각에서 나온 그릇된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어디로 가셨을까? 가장 먼저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많은 백성의 환호를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고 마가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단으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성전의 관심이 가장 크셨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전은 모든 백성의 생활 중심,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정결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솔로몬의 성전과도 같이 웅장함과 기묘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형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성전은 오직 화려한 건물에 지나지 않을 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더럽히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일진데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님이 자신이 성결인 것을 깨달아 더욱 거룩한 삶을 영위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정결함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삶이 되는 종려주일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다리로 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선 성전으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거죠. 성전의 본래의 목적대로 그 기능을 잘 하고 있는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에 종려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이 성전에,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종려주의를 지킬 일들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부터 주님은 타락된 성전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됐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살펴보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성도들을 살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마가복음 11장 15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덮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짐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시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벌어진 그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일 시작된 오늘 주님의 책망받을 교회가 되지 않고 책망 들을 일 우리 개인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다 불러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가자 하고 제자를 데리고 성전 나와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성전으로 발휘하지 못할 때 주님의 진노하심이 있듯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성전을 돌아보시고 그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나서야 비로소 발걸음을 옮겼듯이 교회에 대한 돌봄이 되어지는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 교회 왔다가 구경만 하고 썩 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돌봄이 끝나기 전에는 발걸음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할 일이 눈에 보이는데, 해야 할 일이 눈에 있는데, 내가 꼭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발걸음을 옮기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돌봄을 보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순환을 한 주간 동안 엄청나게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이 가상칠언 7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 어떤 말씀 하셨을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는 제비 뽑을세. 첫 번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시면서 나타내신 인자하신 모습입니다. 죄를 향하신 인자심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이것은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야 되고,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들로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될까? 원수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 것처럼, 나에게 원수가 있다면, 나에게 가장 아프게 하려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바른 태도가
내가 바로 서야 될 줄로 압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 주는 가장 길은 첫 번째 말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셨어요. 그러한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그네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걸 얘기해 준 겁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구원, 구원의 방편이 있는데 그 구원의 방편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라고 하는 이 자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선교사님 4분을 만났어요. 벌써 시간 다 갔네? 뭔 시간? 70시간, 70년의 시간. 언제 갔지? 금방 갔어. 뭐 했지? 몰라. 그랬어요. 시간이라는 자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구원의 통로 예수 유일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길인 줄 알고 주님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영적인 이치의 중요성을 얘기해 줍니다. 주님과의 일치를 말해주고 형제간의 일치를 얘기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할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어머니에 대한 배려인 줄로 압니다. 어머니에 대한 배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효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효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효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에게 어머니 아버지 등 긁어 준 적이 있어요?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더니 한 번도 없는데요?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긁어줘 보셔요. 효의 중요성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을,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 줄 것을, 그리고 의무에 충실할 것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뭘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겠습니까?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인류를 위한 고통의 소리입니다. 바로 이 소리는 사랑으로 인내하는 고통의 소리입니다. 엘리 엘리 사박다니. 죄에는 분명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죄, 피할 수 없는 형벌, 지존하신 주의 공의 앞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가 이번 은혜,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를 경계해야 할 나 자신의 교만, 자만 없애버리고 언제나 가져야 할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인류를 동당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를 계속 듣는 여러분 돼서 은혜의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든다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뭘까요?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력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 그리고 특별히 영혼에 대한 관심, 구원을 위한 의지,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교회 궁극적인 사명 감당할 걸. 교회는 교육과 봉사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찬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올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의미로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볼 때에 참 너 보니까 목마르다 하는 소리 듣지 않도록,
모두 다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성미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말씀합니다. 6번째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뭘까요? 승리의 계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잘 이루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다 달성했다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의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6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하신 후 숨지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신뢰의 믿음이면 이제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제 아버지를께 나 이제 다 바쳤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 그러한 것들을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 경건한 모습, 기도의 모습, 모든 생활의 모습을 마지막 말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던 한 주간의 일들입니다. 경건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소리지르는 군중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억압과 압체 속에서 또 절박한 나라의 운명 앞에서 구원자를 요청하였고 그를 또한 구원을 갈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희망과 기대를 건 부러지짐이었지만은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구원을 갈망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절망과 위기 앞에 놓인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려놓고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인도하에 보호를 받고 참된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어려운 세상이
안타까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고난의 십자가 바라보며 고난에 참여는 한 주간이 되고 부활의 아침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